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불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는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믿음의 바로미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바로미터가 영어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미터는 원래 기압계, 그러니까 기압을 재는 기구를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그 언어의 용도가 확장되면서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만 알고 있었지 이 기압계라는 건 저도 몰랐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수준, 믿음의 기준,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거를 딱 쥐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도구가 있다면, 시험지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공부하면 되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믿음이 있게끔 만들면 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지키면 되니까 지금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나만의 바로미터, 나만의 기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 성도의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성도의 믿음의 바로미터인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면 그리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파트 1의 완결이에요. 자, 신명기 파트 1의 강조점, 그러니까 신명기 11장까지의 강조점은 이 원론적인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 즉 성도라면 이런 걸 해야 돼라는, 혹은 뭐 제사율법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사실 별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일종의 원리, 원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기본적인 골격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누린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가르쳤죠. 그리고 선포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시내산 언약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언약을 맺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과도 언약을 맺고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민족, 여기서 너희는 이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삶의 제반적인 걱정거리, 위협거리, 어려운 일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두면 주님께서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온 돈에 관련된 윤리 규정을 다 포함하면 성경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표점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느냐 이 차이가 성도의 삶, 성도의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가볍게 말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스스로 얻어라. 가만히 앉아서 남의 거 그렇게 받아 먹지 말고 그러니까 뭐 구제가 됐든 긍휼이 됐든 네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일을 해야지. 왜 누군가가 주는 걸 그냥 받아 먹고만 사니? 일해. 이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단순히 내 삶의 어떻게 보면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즉 너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너는 일을 해.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즉 이 땅의 정의와 공의 곧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말처럼 열심히 일해라. 많이 벌라. 그리고 남을 도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고 살면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내가 그거 채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헌금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이걸로 충분하겠지, 이걸로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다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해주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을 용서하며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요. 행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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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하기엔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동하지 못함이 믿음의 유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이 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 말이 사실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는 아닙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죠. 물론 이런 이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돈 하면서 돈 걱정만 하면서 삶 걱정만 하면서 어떻게든 내 삶의 방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스스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불안에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지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돈을 얻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돈은 부족해질 거라고 말이죠.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타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가. 이것은 결국 내 인생의 우선순위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는 사람들, 나 자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선뜻,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뜻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수중에 돈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10만 원은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으라고. 그 중에 10만 원은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서 그거 줘. 그거 써. 그러면 내가 네가 그렇게 한 거 기뻐하고 채워줄 거고 널 돌봐줄 거고 네가 그 10만 원 쓴 것 이상으로 네 삶의 방죽을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못 써요. 10만 원. 만 원도 벌벌 떨어요. 막 1,000원 쓰면서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 쓰면서 아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11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10분의 1, 내가 삶에서 얻은 것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웃사랑, 형제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너의 에너지의 10분의 1, 너의 경제적인 힘의 10분의 1, 너의 시간의 10분의 1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반드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이 구약의 사사인 기드온도 전쟁 직전까지 무려 4번의 표징이 있은 후에야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바로미터가 서지 않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일단 실천해 보십시오. 적어도 기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결단하여 시행한 것에도 아무런 표징이 따라오지 않고 또 체험이 없다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내가 속았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결단과 행동 없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 라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지요. 그러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므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적어도 기간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고 사람을 정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건방진 마음 말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실천의 여부가 바로 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을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은 그저 저 설교자가 나를 설득하지 못해서이고 교회가 타락해서이고 성경에 오류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뒤로 숨어버리면 도대체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당신 앞에서 먼지를 털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교회와 목사에게 상처받았어요. 내가 좋은 목사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 설교자가 실력이 없어서 이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곧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 명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학원 선생들어 내 성적 올려달라고 합니다. 학원 선생이 잘 가르쳐서 내 성적이 오르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EBS 특강만 들으면 성적이 다 올라야겠죠.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가 EBS 강사들 아니겠습니까? EBS 강사가 아무리 당신 앞에서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그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단어를 외우고 준비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교회 공동체가 내 믿음을 키워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자꾸만 위장하여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럼 내가 움직이겠다. 너는 나를 설득해라.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설득당할 생각도 없는 채 스스로의 마음에 방벽을 쳐놓고 스스로의 방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또 내 안에는 그런 습성이 없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바로미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도로서 구체적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기도를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결국 나의 머리 위로 돌아와서 주님의 믿음의 방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웃사랑, 형제사랑, 내 주변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3월이 이렇게 지나갔고 2023년도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광음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